오늘 우리 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257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57페이지쯤에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21절 12장 14절부터 이것이 교독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우리 청년의 특성을 읽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 광복절이 돌아오죠.
우리 일본에게 36년을 우리가 지배를 받았었어요. 이때 우리 일본 사람들한테 협조를 한 사람들, 실제 또 나라까지 팔아먹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매국노라 그러기도 하고, 일본 사람들한테 협조한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친일파라 그럽니다. 이 협조했다라는 것을 부역했다 그래요. 일본 나라에 우리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도 있지만 일본 사람들한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우리 어려운 이 나라 백성들을 수탈하고 힘들게 했던 그런 사람들, 일본 정부와 일본 다스림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그들한테 뭔가 많은 혜택을 입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부역한 사람이라 말하기도 하고 실은 친일파라고도 말합니다. 당시에는 그들은 큰 소리치면서 아마 영광스럽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해방이 되고 나서부터 이들은 아주 부끄러운 사람들이 됐습니다. 이들은 아주 욕된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숨기기에 이제 막 바쁜 거죠. 부끄럽고 추한 삶을 살아서 그걸 감추느라고 아주 바빴어요. 자식들에게조차 이것을 감추려고 열심히 도망치기도 하고 신분을 세탁도 하고 또한 미화시키는데 힘을 쓰는 그러한 자손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반대로 그때 일본 치하에서 매우 치욕스럽게 그리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고난의 삶을 살았지만 해방되고 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영광스럽고 자식들에게조차 그 영광스러운 삶을 자랑스럽게 인정받고 그리고 나라에서조차 이제 그 대가를 조금씩 치러지는 보상을 받는 이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독립운동의 후손들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도 있습니다. 어쨌든 정말 그때는 정말 일본 치하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아주 영광스러운 사람입니다. 제가 광화문에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가 서울고등학교였는데 서울고등학교가 조금 그리워서 한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간 곳이 없어졌어요. 고등학교는 간 곳 없어지고 무슨 기념관이 하나 있더라고요. 가봤더니 이회영 선생의 기념관이 있어요. 그게 실은 이회영 선생님의 그 집터더라고요. 거기다 기념관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이회영 선생님의 아들들이 총 8명이고 그 집에 그 집이 일본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집을 다 팔아갖고 독립운동하는 일에 다 쓰고 아들들 8명이 다 독립운동하느라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굶어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때 팔은 돈이 어느 정도냐면 오늘 우리나라 지금 현재 돈으로 따지면 한 20조 정도가 되는 돈이라고 해요. 그 광화문 일대 종로까지 그 넓은 땅이 다 그 사람의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다 팔아갖고 독립운동하는 일에 다 써갖고 그 자손들은 지금까지도 어렵게 살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정말 고생스럽게 살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참 영광스럽잖아요. 그때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쫓겨다니고 심지어는 굶어서 죽고 너무 먹을 게 없었고 굶어 죽은 자식도 있더라고요. 그랬지만 지금은 참 영광스러운 사람들이잖아요. 우린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문을 예수님이 열어주셔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악한 마귀가 뒤에서 이 세상을 조종하고 이 세상에서 역사하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백성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영광스러운 삶은 뭐예요? 우리 영광스러운 길이 우리에게 뭐겠어요?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 자손에게까지도 이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영광스러운 길이 어떤 길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에 지배를 받는 악한 마귀를 이 세상에 지배하고 있는데 이 악한 마귀의 역사에 부역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삶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영광스러운 삶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치욕스러운 삶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위해서 부역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진짜 우리에게는 부끄러운 삶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이 땅에 임하게 하고 그렇게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 예수님이 언젠가 재림하셔서 오늘 이 땅에 정말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이루어갈 거예요.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정말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빛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반대로 오늘 주님 나라의 백성들이 그때 예수님 오시는 날 영광스럽게 오늘을 살지 못하면 그때 정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사나 우리에게 무너져라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대로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사나 내 귀에 무너지라고 말할 만큼 치욕스럽게 주님 앞에 서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광스러운 삶을 길을 갈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떤 길을 가는 것이 정말 영광스러운 걸까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길이 어떤 길이기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길이 무슨 길이기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이 그 영광스러운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그 길을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만 있다고 그 길을 가는 사람 아닌 거예요. 우리가 무슨 들었다고 영광스러운 길이 이런 길이다 우리가 들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 길을 실제로 가야 돼요. 그 길을 직접 가야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한 가지 우리가 정말로 복되고 감사한 것은 이 길을 나 혼자 가는 거 아니에요. 내 힘으로 이 길을 가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붙잡아 손을 잡고 우리와 함께 가주시며 성령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응원해 주시고 이런 우리를 축하해 주시고 이런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 있게 그러니 기쁘게 이 길을 가라 하시는 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영광스러운 길의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14절 말씀을 보셔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17절 말씀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말씀합니다. 악하게 나에게 대하는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19절 20절 말씀을 보셔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말씀합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내게 원수 같은 사람 말이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에게 심각한 손상을 끼쳐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원수 같은 사람도 그가 어려움 당하면 그를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가는 길인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거라는 거예요. 이 모든 얘기 행위를 한 절로 정리한 것이 21절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영광스러운 길을 가는 것은 정말 힘든 길이에요. 이 세상에서 정말 외롭고 가기 싫고 아무도 이 길을 가려고 하지 않아요.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요, 주님께서 능력과 주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이 길 참 가기 어려워요. 아니 가고 싶지 않아요. 아니 가려고 하지를 않아요. 주께서 막 이끌어 주시면 그래도 되는 길이에요. 주님께서 막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까 이 길을 가려는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그냥 이런 사람들 외면하고 이런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악은 악으로 응수해지고 원수를 갖고 복수하면 아주 간단해요. 그렇게 괴롭지 않아요.
정말 조금만 괴롭긴 해도 그냥 그런 대로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적응하며 세상 사람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요, 이것은 정말 수치스러운 삶인 거예요. 이건 죄스러운 길인 거예요. 주님이 가신 길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그리고 외면하는 거예요. 원수를 갚고요, 원수에게 악을 악으로 갚아주는 것 말이에요.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저주하고 그를 향해 나에게 공격을 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나도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는 가장 수치스러운 거예요. 이건 부끄럽고 욕된 일인 거예요. 주님께서는 계속 나를 따르라, 함께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저앉고 우리가 절망하거나 때로는 우리가 힘을 잃으면 주님 막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격려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힘도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감동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바로 이 길을 가는 사람에게 말해요. 이 영광스러운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고 성령께서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축하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일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바울과 실라가요,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에서 늑신 매를 맞고 지하 감옥에 갇힙니다. 지하 감옥에 피투성이 된 몸으로 쇠고랑을 치고 그리고는 발목까지 다 묶어놓고 지하 감옥에 가두는데, 무엇이 모자라서 이들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도를 올렸다 그랬어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기도의 내용은 나오진 않지만 짐작하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는 기도 말이에요.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했던 기도 말이에요. 아마 이들도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나를 매를 때릴 사람, 나를 핍박한 사람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오히려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위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들의 기도와 이들의 찬송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막 감동이 됐던가 봐요. 하나님께서 막 감옥 문이 막 흔들립니다. 감옥 터가 흔들리고 쇠고랑이 다 열리고 그리고 문이 막 열리게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그 주위의 제수들의 마음을 여시고 간수의 마음을 열어서 그들이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도록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런 길을 가는 사람에게 주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응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영광스러운 성도의 길인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매우 민망스럽고 하나님을 매우 화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드셨어요.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한 20억 정도가 되는 돈이에요. 환산할 수 없으면 사람의 손으로 쥘 수도 없는 돈이, 그렇게 큰 1만 달란트라는 빚을 진 사람을 주인이 탕감해 줬어요. 안 갚아도 좋아 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막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놓고는 나가고서는 길을 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더니 그 멱살을 잡고 감옥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 얘기를 그 주인의 종들이 듣고 자기 주인한테 얘기를 했어요. 주인님,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감옥에 쳐넣었어요. 이 말을 듣고 주인이 대노했어요. 화가 나서 그를 잡아오라고. 그리고 그를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민망스러운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이란 세상 사람들처럼 원수를 원수로 갚고 악을 악으로 대해주라고 악한 마귀들이 막 속삭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 길을 격려해 줍니다. 악은 악으로 갚아주는 거야. 너한테 못되게 구는 사람, 너를 박해 하고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저주하라고, 그들에게 악한 방법으로 복수해 주라고 세상과 악한 마귀는 격려하고 그런 사람들을 칭찬해 줍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매우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매우 민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매우 화가 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저주하실 만큼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나한테 임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와 내 가정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우리 가정이 어떻겠어요? 어두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가 그 영광스러운 길을 가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악한 마귀가 시키는 대로 그 길을 가면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하나님의 민망하심이 그 가정 위에, 그의 삶에 덮어가니까 오히려 더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축복하라고 하셔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을 대접하라고 하셔요. 오히려 선으로 행하라고 하셔요. 그 길을 주님께서 값서가시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셔요. 우리 성령께서 도와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그 길을 따라가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성령은 그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천군 천사로 지켜주시고 우리를 막 격려해 주시고 박수를 쳐주시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길을 가고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영광스러운 길을 외롭지만, 아니 세상에서는 알아주지 않지만 이 길을 힘써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15절 16절을 보세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으라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로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게 하시려고 우리의 마음을 낮추셔요.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게 하셔요. 어떻게 해요? 실패를 통해서 낮아지게 하세요. 때로는 정말 좌절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실수나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인생의 어려움과 생각지 못한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낮아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겪고 나면 난 정말 어리석구나, 내가 정말 약하구나, 나는 정말 무능하구나, 나는 참으로 부족하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옆에 사람이 귀하게 보여요. 이렇게 내 마음이 낮아지니까 내 옆에 사람이 아름답게 보여요. 이렇게 낮아지니까 내 옆에 사람,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높아 보이는 거예요. 실패하고 보니까 실패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그래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위대해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한번 깔아앉아서 내가 정말 우울하고 내가 살고 싶지 않은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나보다도 더 어려움을 겪고도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진짜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낮아지게 하셔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려고 우리를 막 낮추셔요. 낮추시는 작업을. 이건 정말 필수 과정이에요. 성도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돼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는 작업을 하셔요. 바울 사도는요 최고의 학부를 나온 수제였어요. 그 당시에 가장 귀한 스승이 누구였냐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스승이 있었어요. 최고로 알아주는 선생님이었어요. 그 밑에서 배운 수제였어요. 그래서 정말로 사람들이 아껴주고 그리고 사람들이 귀하게 여겨주는 부잣집 아들이게 됐어요.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까지 얻을 만큼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그 당시 사회에서 그래서 그를 높이 여겨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그런 일까지 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다메섹 도상에서 눈을 멀게 하십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전하러 다니는데 얼마나 말을 못하는지, 얼마나 말이 어눌한지 새 사람들이 다 이 바울을 깔봅니다. 바울이 무슨 말만 하면 사람들이 다 비웃어요. 얼마나 말을 못하는지. 아마 나본타도 못했는가 봐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에게 이 바울 사도는요 외면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게 해서 심지어는 성도들조차도 바울을 왕따시켰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바울은 저 다소로 고향으로 가서 광야에서 3년을 보낼 정도로 그는 철저하게 왕따를 당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에게 몸이 병이 들게 하셨어요. 몸이 병이 들어서 성도들의 짐이 되게 할 만큼 심각한 병을 알아야만 됐어요. 그런 그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 같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나 같은 걸 충성되이 여기서 이렇게 사용해 주시는 거지 내가 잘나서 사용하는 거 내가 잘난 사람이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와 같다고 고백합니다. 자기는 정말로 너무나 약한 사람이라 내 약함만을 자랑할 것밖에 없다고. 자기가 몸이 아프죠. 자기 말 못하죠. 자기는 어디 하나 강한 게 하나도 없어 약한 것만 자랑할 수밖에 없다고 할 만큼 철저하게 낮추셔요. 그래서 그는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합니다. 자기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원수 같은 이를 위해 축복합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을 치료해 줍니다.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과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바울 사도를 낮추셨는지. 그렇게 낮아지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8장 3절 4절에 보면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크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정도까지 낮추셔요? 어린아이가 어린아이처럼 같이 낮아지게 하셔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그래야 천국에서 큰 자가 되니까 우리를 저기 마음을 낮추셔서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그 사람들과 아주 슬픔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 길을 걷는 사람이 진짜 영광스러운 사람이에요. 주님이 나를 낮추실 때 그걸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낮은 마음으로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정말 영광스러운 사람인 거예요. 영광스러운 길을 가는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낮아지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낮아지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겨서 어떻게든지 거짓으로 하든지 가장을 해서라도 사람들 앞에 높아 보이려고 하고 자기를 속여주면서 사람들을 속여가면서라도 자기를 내세우는 이런 사람들, 세상에서는 높은 자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부끄러운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는 정말로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낮아지는 것을 받아들이고 철저하게 낮아져서 사람을 나보다 낮게, 사람을 나보다 높게, 사람들을 나보다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래서 사람들을 진심으로 섬기려고 하는 사람, 이게 진짜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인 거지. 세 번째로요, 한 단계 더 나아가요. 18절 말씀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화목해야 들어가고 화목해야 누릴 수가 있는 나라예요. 어디 하나 막히면, 사람과의 관계가 막히면 하나님 나라는 없어요. 거기에 행복이라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바로 화평케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답고 하나님 백성다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과도 화평하지 않으면, 거룩함과 화평함을 쫓지 않으면 누구도 주를 보지 못해요. 거기엔 주님이 없어요. 거기엔 하나님 나라도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4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셔서 우리로 함께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서 화평케 하시는 분이에요. 친히 당신이 못 박혀 죽어주시고 우리가 어찌 모든 사람과 화목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저 나한테 잘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몇 사람, 내 가족 몇 사람하고만 화목하게 지내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아니에요. 주님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우리 안에 오시면 주님은 자꾸만 범위를 넓히셔요. 자꾸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셔서 내 생각, 내 원수 같은 사람까지도 화목하도록 우리를 막 이끌어 가세요.
이러려면 우리는 필수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내 혈기와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만 우리 주님을 따를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영광과 욕심을 위해서 이런 길을 가는 것을 바보라고 합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바보 같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아요. 이런 것에 오히려 그냥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잘 되기 위해서만 신경을 쓰는 거지 어디 화목하는데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냥 마귀의 법을 따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뜻대로 그냥 마음껏 원수 맺고 싸우고 서로 비난하고 저주하고 무관심하고 그러고는 외면하려고 그렇게 지내요. 그냥 마음 편하게 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혈기나는 대로 자기 속에 있는 그런 뜻대로 마음껏 그런 사람과 원수 맺고 그런 사람들을 외면하고 그런 사람들을 그런 부인하고 그러고 살아간다고요. 그러면 점점 하나님의 나라는 위축되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의 나라는 밀려나고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마저도 하나님 나라가 설 자리가 없는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실험하는 곳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곳인데 이 교회마저도 화목하지 않으니까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없는 거죠. 요즘 20, 30대 그러니까 1980년도서부터 2000년도 안에 태어난 사람, 이 사람들 밀레니얼 시대라고 그러는데 이 밀레니엄 시대는 지금 이제 막 20대, 30대가 된 사람들이죠. 우리 이런 사람들은 부모가 그때 막 태어날 때 우리 한참 어려울 때였어요. 우리나라가 막 어렵고 힘들 IMF 때지요. 2007년도에는 금융 위기가 있어서 상당히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럴 때 많은 가정들이 이제 부부가 함께 일을 해야만 됐어요. 그래서 이 세대를 또 뭐라고 말하냐면 키즈 차일드라는 말을 써요. 집에 들어오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열쇠를 아이한테 쥐어갖고, 여러분 예전에 목에다 열쇠 걸고 다니는 아이들 가끔 있었잖아요. 가끔이 아니고 자주 있었어요. 애들한테 다 열쇠를 쥐어줘갖고 학교 끝나면 다 집으로 가면 열쇠를 지가 열고 들어가야 되는 세대였어요. 20, 30대가요. 그런데 20, 30대 이 부모님들은 어떤 부모들이었어요? 진짜 사느라고 치열하게 살아야만 됐어요. 그렇게 치열하게 직장 생활에서 하려고 하는데도 직장에서는 살인적으로 일을 시켰어요. 하루에 10시간, 12시간 막 시킵니다. 일주일을 내내 막 6일, 7일을 일을 시켰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막 잘라요. 비정규직이 이때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마음껏 사업주들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무조건 자를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안 잘리고도 열심히 일했는데 40, 50대가 되면 다 자동 탈락시켰어요. 이걸 눈으로 본 세대들이 오늘의 20, 30대. 그 20, 30대가 가장 바라는 직업이 뭐예요? 가장 흠모하는 직업이 뭐예요? 10명 중에 6명이 어디에? 공무원이에요. 우리나라 66%의 지금 청년들 20, 30대 청년 실업자의 66%가 공시생들이에요. 공시생들이 뭐예요?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생들, 뭐라고 해요? 준비하는 학생들이라는 거예요. 나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 청년 실업이 지금 청년들 20, 30대 실업률이 10%가 넘어요. 10명 중에 1명이 실업자예요. 그런데 이 실업자들의 10명 중에 6명이 넘는 아이들이 공시생들이라는 거예요. 이들 눈에 보이는 자기의 부모들의 모습은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 20, 30대가 보는 자기 어머니들, 그 어머니들은요, 열심히 밖에 나가서 일하고 집에 들어오면 열심히 대접을 못 받아요. 남자들한테 제대로 대접 못 받고 시댁한테 제대로 대접을 못 받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게 무척 힘들었어요. 그걸 다 몸으로 겪은 세대가 20, 30대. 그러더니 이들이 이제 20, 30대가 됐는데 이들은 그래서 직장이 두려운 거예요. 직장이 두려워서 공무원 되기를 원해요. 이들은 결혼이 두려운 거예요. 결혼해서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이들은 뭐 결혼해갖고 시댁 식구, 친정 식구들을 책임지는 거 이것조차도 힘겨운 거예요. 아니 보니까 자기 눈으로 보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들은 지금 자식을 낳고 키우는 것도 두려워서 자식을 안 낳으려고 그래. 아니 결혼도 안 하는데 뭐. 사회나 가정이나 어디를 봐도 아직도 개선이 안 됐어요. 20, 30대의 눈으로 보니까 아직도 옛날 그대로 어려움이 그냥 그대로 돼 있어요. 직장의 문제에 가보면 거기도 아직도 어려움이고, 가정 내에도 보면 아직도 사람들이, 자기 엄마들이 대접을 못 받는 게 그냥 아직도 계속되고 있어요. 시대는 이렇게 막 달라지고 있는데, 이렇게 문명은 발달하고 있는데 사람들과의 관계는 아직도 옛날 모습 그대로 어렵고 힘들어지니까 오늘 20, 30대들이 섣불리 이 길을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 어머니, 아버지, 부모들이 가는 길을 가고 싶지가 않은 거죠. 기독교인들이요, 이 사회 구석구석에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실행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곳곳에서 이것을 위해서 조용히 싸워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조용히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움직여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돼. 그래서 길을 닦아줘야 돼. 우리 이 뒤에 따라오는 우리 젊은 신앙인들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앞서서 길을 닦아줘야 돼.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디에 가서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답게 사람을 섬기고 화목을 이루려고 하고, 사람들을 정말 대접하는 일을, 주님을 쫓아 실천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나에게 악하되었고 나를 악하게 하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축복하고 기도해주는 일을 해가며 사람을 섬겨가야 돼. 이 길을 닦아놔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는 참 어려워요. 미국과 중국과 일본이라는 나라에 껴갖고 우리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경제적으로 그냥 먹고 살아보겠다고 미국한테 그냥 아양을 떨었어요. 그저 미국이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그들이 무슨 짓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무슨 대접을 하든 다 받아들이고 다 따라줬어요. 그동안에는 우리 일본한테도 우리가 경제적으로 먹고 살기만 위해서라면 그래서 그들과 하자는 대로 협정을 맺고 그리고 따라왔어요. 심지어는 중국조차도 우리를 향해서 막 이래라 저래라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틈바구니에 껴서 이제 우리 목소리를 좀 내고 싶은 거예요. 남북 문제를 우리 힘으로 좀 해결하고 싶어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국가는, 우리의 군사는, 우리의 권리는 우리들이 찾아보고 싶어서 우리의 권리를 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랬더니 이 미중일이 막 우리를 벌떼같이 막 달려들어 지금 막 어떻게 할지 모르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어려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거예요. 세상에서 세상의 법대로, 마귀의 법대로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그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면 아무 일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려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유와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회복과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살아가려고 하니까 우리는 오늘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자기 소리를 내려고 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자기 길을 가려고 하니까 오늘 이 세상 나라가, 오늘 이 악한 마귀가 주장하는 오늘 이 세상이라는 나라가 우리를 막 윽박지릅니다. 그러려고 참 어려워요. 그러려고 손해를 겪어야 돼요. 그런 것 때문에 핍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주님은 그래도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이 길을 가고자 할 때 주님은 그래도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이 길을 가고자 하면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주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성령의 도우심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보상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에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길을 가도록 우리를 막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낮추실 거예요. 자꾸만 낮추시고 그 길을 가도록 우리를 막 몰아가실 거예요.
그때마다 정말 힘든 길이지만 좁은 길이지만 힘껏 주님을 붙들고 쫓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길 가라고 부름받은 사람들, 이 길을 가라고 주님께서 위에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사람들,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힘도 주신 사람들, 우리가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주님은 채워주실 채비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면 주님 우리를 보호해 주실 각오가 되어 있으신 분, 우리가 무겁고 힘들어서 쓰러지면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일으켜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길을 가셔서 우리 정말 최소한 부끄럽지 않은 성도,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정말 이 세상에 참 부끄러운 성도들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봐도 너무나 부끄럽고 추한 모습들을 보이는 성도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그러나 우리라고 별다른 거 없어요. 우리도 역시 그렇게 악을 악으로 갚아주고, 우리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나도 그 길을 간다면 나도 역시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우리 정말 주님이 보실 때 참 영광스러운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정말 영광의 길을 걸어가 우리 주님 앞에 아름다운 여러분과 제가 되어 있을 길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